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한나가 받은 연단을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연단을 받았어요? 네, 남편 잘 만나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 한 주간도 남편의 연단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좋으시겠어요. 남들 받는 것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연단 받았어요? 쉽게 받지 못하는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덜 대먹은 분인나도 애를 막 낳았는데 그 당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죄가 있어서 그랬다는 인식이 있을 때거든요. 얼마나 참 쉽게 받지 못하는 것과 수치심의 연단을 받는 것. 나는 죄인인갑다. 분인나가 없으면 이 아이가 없는 게 남자 탓인지 여자 탓인지 알 수가 없는데 분인나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남자 쪽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 한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무엇 때문에 연단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통쾌치 못하게 하는 계략이 때문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 때문에 연단을 받았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연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족에서 어려움을 겪고 시댁이든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 관계든 연단을 인간관계에서 이제 연단을 받을 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모욕하고 그럴 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무슨 학점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서운해? 아니 제가 요즘 귀가 좀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연민에 걸릴 수 있겠죠.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기독교 역사에 정말 최고의 일을 한 마틴 루터 로마 캐톨릭과 싸우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때로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싶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이 시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인나 한번 대판 싸워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싸우든지 그 TV 드라마에 보면 조주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좋은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면서 무슨 약을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애를 쓸 수도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상담 치료를 받는 거죠. 이게 내가 뭐 어릴 때 무슨 뭐가 상처가 있어갖고 이게 내 몸에 뭐가 마음이 그러나 보다. 우리 요즘은 뭐가 이제 있으면 다 상담 치료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심리 치료 받으러. 뭔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거야. 뭐 이렇게 상담소 하면 다 그렇게 거죠. 그 다음에는 남편하고
군인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욕하면서 또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 써다가 알죠? 내가 깨끗이 헤어지자.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한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럼 교회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회원 기자 그럼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생각을 보세요.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뭐 목사가 하나냐 뭐 세상에 깔리는 목사인데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그런 것처럼 되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이런저런 그 당시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성대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군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 격동이라는 것은 아주 거친 공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번민은 아주 마음이 쑤셔박는 막 쑤시는 그런 보통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두 번째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괴로웠다고 했어요. 요즘 한나의 마음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11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뭐라 그랬죠? 고통을 돌아보시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고통. 11절에서는 15절에서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는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슬픈 여자라. 많이 슬프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다섯 번째는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무엇이 있대요? 원통함과 격동됨을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에 걸쳐서 한나의 그 당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깊은 것 같이 보여져요. 번민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원통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 한나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만큼 연단이 약했다는 걸까요? 셌다는 걸까요? 셌다는 거예요. 연단이 생각보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세게 걸린 거예요. 그 가장 근원적인 연단의 제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귀한 계획이 있을 때, 귀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일꾼이 필요로 하는데 그 일꾼은 연단을 통해 준비를 시켜갖고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제 사사기에서 사울로 가는 사사권에서 왕정 정치로 가는 그 링크 역할을 하면서 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사라고도 할 수 있고 선지자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주 민족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우는 것은 누구부터 연단을 시킵니까? 엄마부터 연단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연단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귀한 일꾼을 만드실 때 먼저 어머니를 그렇게 코너에 몰아붙이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이제 일꾼에 대한 토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또 도망가지도 않고 이혼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길래 결국은 이제 아들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나? 그걸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심각한 마음의 고통 속에 그가 그래도 참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뭘까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데 한나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는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한나 이야기가 왜 이렇게 1장, 2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었을까? 저도 한나를 한 번에 설교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한나의 1장은 특별히 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였는가.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죠. 아멘. 그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달라. 우리가 제일 배워야 될 게 교회에서는 기도예요. 아직 음정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지금 잘못 배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성가대 그냥 서 있어도 되지만 기도는 꼭 배워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죠. 기도를 해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은 좀 알아요. 이게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을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문제는 말씀은 교회를 꽤 다녀서 꽤 알아요. 그게 내 인생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기도와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한나가 이제 이런 속에 기도를 할 때 특별히 3절에도 보면 이 가정이 매년 어디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실로의 성막에 올라갔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때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그런 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속 어디에 열심히 나갔다? 예배당에 나갔다는 거죠. 예배당에 왜 나갔을까요?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일단 이게 쉽고도 어려운지. 그래도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다 섭섭하죠. 하나님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섭섭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예배로 나아간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뭐 그냥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마음에 내가 왜 오늘 교회를 가는지 뚜렷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시대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그만한 목적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 말고도 주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거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년 남편이 들리며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냥 써있지만 온다는 것은 부인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까요? 자존심상 그 여자 앞에서 울었. 하나님 앞에서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것은 금식이죠. 금식. 이거는 눈물의 기도고 금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금식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또 교회에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옛날같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한나는 이런 기도로 길을 열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길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가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있죠. 10절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통곡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리를 내며 곡하는 통곡의 기도를 한 거죠. 그것은 왜 통곡은 울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두 개가 다르면 울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통곡은 이제 기도가 제가 볼 때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통곡은 온 몸을 불살라하며 하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가 그런 거는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부탁하고 좀 더 한 차원 내려가면 정말 간절히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더 중요한 일을 앞에 할 수 있죠. 이제 더 너무 누르는 게 많고 무겁고 힘들 때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통곡은 그냥 울진 않았겠죠. 주여 주여 하면서 울었겠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울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소리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또 힘써 해왔고 이제 뭐 많이들 안 하지만 참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소리로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쌓여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 이렇게 배출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속에 어두운 것들, 무거운 것들이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 어두운 것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침묵 기도를 잘 안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로는 잘 안 돼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음미하며 사랑을 이렇게 느끼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이게 막 여러 해 쌓여오고 세상적인 그런 눌린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들어와야 이걸 내어쫓는 거죠. 힘이 있어야 내어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기도의 시간에 같이 힘써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낸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더 강해집니다. 침묵 기도를 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영이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죠. 우리는 영이 깊어지기도 해야 되고 강해지기도 해야 돼요. 어떤 교회 집사님은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본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지난 본교회 목사님 사모님 못 살.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센가 봐요. 이분은 상당히 순하고 이렇게 순정적이고 더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꼼짝 못하게 했는지 사모 얼굴만 봐도 무섭고 마음이 떨려. 전화 오면 부들부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유민주주의는 좋아요. 교회를 옮기면 돼요. 근데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그런데도 이 사모가 또 가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을 때 막 가슴이 철렁하고 그 마음이 그냥 너무 편하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려. 여러분이 그런 대상들이 있죠. 시어머니 구역장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혹시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석기 좋은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너무 섬세하고 여리고 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영이 강하다 약하다. 약한 거예요. 이것은 센 기도를 많이 해요. 영이 강해야 그런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이 날 때 영이 약하면 눌림을 당해요. 기도를 힘써서 강해지면 딱 생각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 영이 약하면 명절 때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저런 거 들으면 이런 관계 속에 눌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뭔 소리를 하는 그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 두꺼운 사람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개의치 않냐는 거. 뭐 좋은 거. 영이 강하면 아무 시대에게 뭐라고 떠들어도 여기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도 센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 함부로 상처 주는 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척.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요. 이렇게 천사교회. 그 인간이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 상처받을 때마다 교회 옮겼다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을 때가 어떤 집에서 애가 우리 교회를 두 번째 오니까 두 번째 왔대요. 엄마 보고 딴 교회 가야지 여기 지난번 왔잖아. 왜 또 가? 걔는 두 번 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시대는 거칠고 착한 사람들은 잘 거절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교회에서 부탁하면 이게 소문은 싫은데 성격이 착해갖고 거부를 못해요. 눌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참여하게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기도해갖고 싫은 건 싫은 거. 나가 안 하겠다. 나가 아셀 카페 나기다 안 하겠다.
뭐 하자 그러면 잘했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눌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기도해갖고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할 얘기 못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꼭 할 말 못하고 집에 와갖고 속상한 적이 많아요. 잘 따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죠. 영이 강해져갖고 딱 봐서 아닌 건 아니고 너무 남의 눈치 많이 보이고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말 제대로 못하는 거. 그럴 수 있거든. 그런 사람도 있어. 계약하면서 인생 참 사는 게 남편한테도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강해져서 남편한테도 이것도 보고 저건 저거고 아이들한테도 내가 영이 강하지 않으면 끌려가 다닌다 이거죠. 딱 이 라인을 세워줘야 돼요. 영이 약하면 공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냥 강하면 그냥 주님이 하신다 딱 끝날 걸 하실래나 마실래나 이길이나 근심이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많이 기도 많이 해주고 영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영원히 성장이 안 되면 맨날 눈치 보고 그냥 조그만 것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참 믿지 못하고 남들한테 할 소리도 못하고 하자면 그냥 끌려가고 무고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주체성이 없는. 근데 그 성격상 그럴 수 있다. 이것도 성격상, 성품상. 근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담대하고 남편이 제대로 된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그 자기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고 아내가 기도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온 가족 기도하면 당신이 앞장서라 그래갖고 힘들죠 그런데 말하시지. 근데 어쨌든 한나가 이때 영이 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요새 미국 목사님들이 자꾸 자살하는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 권총으로 쏘 죽고 다리 떨어져 죽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영이 약해서 그래요. 지식은 많이 있고 영이 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는 정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천사일까요? 다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미국 놈들 나쁜 놈들 많아요. 교회 터세 부리고 오래 있으면 미국 교회도 얼마나 미국 교회는 또 우리보다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거기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건 얼마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목사는 그냥 들어야 되니까. 영이 약하면 목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개소리 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목사하는 게 참 자랑스러워서 어떻게 우울증도 안 걸리고 자살도 안 하고 뻔뻔하게 아직까지 하고 있냐. 어쩔 때는 제가 참 대단하다. 영이 강하지 않으면 영이 끌려다 저기 끌려다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영이 강해지는 거죠. 영이 강해지는 거 좋은 남편 만나면 될까요?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남편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을 좋아할 겨를요.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강해지고 독해지니까 아들 젖될 때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이 이렇게 강해지는 연단이 받아야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뭐 그게 안 되면 그런 아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통곡을 해야 감정을 다 그러니까 어두운 감정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비워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너무나 이 어둡고 무겁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수시로 차는데 지금 한나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채워졌겠어요. 이거 수술해서 그 감정들 좀 꺼낼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는 한은 이 속에 이거는 상담해서 될 일이야. 여러분이 나는 뭐 한다가 아니면 행복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 좋네. 뭐 그러다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뭐 고난주간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생각하면 그게 통곡이 돼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눈물도 없고 통곡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오실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어떻게 어느 주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시냐. 그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통곡의 이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아무리 살아도 정말 나 위하는 사람 거의 없는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아파트 좋은데 이사가기도 얼마나 힘든데 천국을 이런 정말 은혜 많이 받아갖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통곡이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 생활해야 재미가 있죠. 즐겁고 그냥 대충 하면 뭐 그냥 별것도 없죠. 기도하세요. 나는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지금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 기독교를 기본을 이해가 지금 부족하다.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다면 그 미국의 어느 훌륭한 그 영성의 귀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많은데, 신학교 나온 목사는 많은데, 신학교 나왔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안 된 목사가 많다는 거죠. 지식은 허벌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됐다는 게 이 시대의 미국 교회의 비극이고
한국교회 비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는 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면. 그런데 목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뭐부터 됐다? 목사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좀 복잡해요. 네?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크리스찬은 뭐냐? 예수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기도하세요.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 아까 그 복음 선포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드리네. 10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 시대도 그 시대는 무슨 뭐 세상 허영과 공경이 그렇게 많았는지 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잘 믿자.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영이 강해져야 영이 강하면 아이들 앞에 영이 강한 사람이 큰 소리 칠까요? 작은 소리 낼까요? 작은 소리 냅니다. 영이 정말 강하면 소리 안 질러야 합니다. 부드러운 소리. 네? 영이 진짜 강하면 짜증은 잘 안 나요. 그만한 시간에서 나머지는 12절에 보면 되겠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 한나의 기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에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가? 한나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1장에서만 제대로 딱 생각해도 기도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를 생각하냐면 11절을 묵상해 갖고 오세요. 같이 있죠? 시작. 서원하여 하여의 왕국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조건을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여정을 인자하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예수시키리니. 이 기도의 특성은 뭐냐 이거죠. 이 기도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느냐. 이 기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한나의 11절 기도. 여기서 좀 이 11절을 생각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11절의 한나의 기도의 중요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11절은 처음에는 이 11절은 달라는 기도도 있고 또 무슨 기도도 있어요? 드리겠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 11절 기도는 아주 귀한 기도거든요. 11절의 기도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1장 마지막 부분까지 1장 28절까지 나타난
한나의 어떤 그 기도 생활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요새 써 있지 않지만 그 구절 속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했겠구나. 한나의 기도만 한번 마스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뭐 한나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나의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 가정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한나의 기도를 따라가면 우리 가정에는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네?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오늘 다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한나의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가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과 금식의 기도, 통곡의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한나의 믿음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